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6번째 시간으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고난받으신 예수님. 자,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 자, 우리가 옆에 분들 뒤에 분들과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사도신경의 2번째 주제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3번째 신앙 고백,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속지로 넣어드린 말씀 진문지, 그리고 문자로 보내드린 말씀 진문지를 함께 펴시면서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생명의 영이시며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책임지시는 영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령의 능력 또 성령의 사역 또한 함께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성부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셨나요?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경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의 후손, 사람의 씨앗으로 오는 자는 다 죄인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후손, 사람의 씨앗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을까요? 그 이유도 또 분명합니다. 먼저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따라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특별히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음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세상에 오실 때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또 다른 이유는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은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누구도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죄 없으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하셨어요. 인간의 역사 속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성경을 펴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 바로 하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잘 도와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는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수 있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다 겪으셨어요. 따라서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공감하시고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오늘의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수님의 생애 중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즉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전 생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전 생애는 한마디로 이 고난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이라고도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가난과 차별을 겪으셨어요. 누울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 누우셨고,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헤롯 왕이 1살 이내의 사내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에 따라, 명령 탓에 예수님은 급하게 또 이집트로 피난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훗날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정착해서는 예수님은 생활고를 겪으셨어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사망했던 관계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어요. 줄줄이 동생들이 있었고 또 어머니를 섬겨야 했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만 했어요. 또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당하셨고 또 살해 위협을 당하셨어요. 이것이 어떠했는지 다음 같은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으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서는 다 한마음 한뜻이 됐어요. 실제로 이 대제사장들인 이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견원지간이었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어요. 나아가 헤롯 당원들과 유대 분리주의자들은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서로 죽고 죽이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또 예수를 죽이려는 데는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살해 위협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편은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실 때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자냐 하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늘 피곤해하셨고 바빠하셨고 힘들어하셨어요. 예수님의 전생에는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의 전생애가 고난이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 가운데는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해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내용만을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고난이었어요. 수많은 사람, 수많은 경우에 많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도신경에는 오직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은 고난만의 내용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답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건임을 온 세상 만민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신경의 원형이 만들어지고 활발하게 전승될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는 그노시즘이라는 이 이단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어떠한 주장들을 했느냐? 당시 유행하던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다 고결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고 정결하며 숭고하고, 이와는 반대로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하고 저급하며 천박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따라서 이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찌 이 천박하고 죄가 많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겠느냐 하며 예수님의 신성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과 예수님이 받은 고난, 이 모든 것들은 다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허상일 뿐이고 신기루와 같았던 연기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주장을 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의 실존성을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의 앞에서 사도신경의 원형을 만들고 활발하게 전승전파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고 그가 행했던 모든 기적 또한 사실이며 그가 행했던 받은 모든 고난 또한 사실이다 임을 온 천하 만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름만 대면 알 듯한 역사적인 사실 세계 속에 존재했던 본디오 빌라도, 라틴어로는 폰티우스 필라토스라는 이 로마 속주였던 유대 행정장관이었던 이 본디오 빌라도,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유대 속주를 다스렸던 로마 행정장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실존이 바로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분명히 실존했던 분이시고 그가 행했던 모든 기적과 그가 받으신 모든 고난 또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역사적인 사실임을
한치도 의심 없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실존성,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해요. 예수님은 저 먼 신화 속에 존재하는 인물로 치부하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행했던 기적들, 그가 받은 고난, 죽음은, 부활, 모든 사건들은 다 이 후세에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다,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이 아닌 한 본받고 따라야 될 성인쯤으로 이렇게 위치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참 하나님이신 분이 참 인간으로 사시면서 그는 하나님으로서의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구원자로서의 완벽한 삶을 사셨으며 그는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한치도 의심 없이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받은 고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받은 고난의 특징,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발적인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전생애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은 다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무능력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고난 받으시기를 선택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자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배신자 가룟 유다의 인도함을 따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종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이 대제사장의 종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쳤어요. 아마도 이 머리를 타격하려고 했는데 실력이 없었는지 실수였는지 귀를 아마 내리친 모양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떨어진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든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로 이기려고 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늘의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못할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고난받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고난을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것은 무기력해서, 무능력해서, 나약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 예수님에게 귀한 생명을 빚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또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을 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와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백성,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필연적으로 예수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위해 당하는 고난 앞에 고난을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든지, 착각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타락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를 위하여,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주저하거나 회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주저하고 회피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타락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이 될지 내일 아침이 될지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 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면, 타락해서 우리의 구원이 상실됐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평안을 얻고,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영생을 얻고, 어디에서 구원을 얻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해지기를 바라요. 다시 회개하고 예수 앞에 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의 길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참으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66권 자체가 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많은 말씀 가운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앞서서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겠습니다. 그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시면서, 감수하시면서까지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고는 무엇이고 슬픔은 무엇일까요?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질고는 무엇이고 슬픔은 무엇일까요? 질고의 히브리어 원어는 홀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홀리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아픔, 육체적인 고통을 말해요. 그리고 슬픔의 히브리어 원어는 마크 오브라는 단어예요. 이 마크 오브의 또 정확한 뜻은 정신적인 충격, 정신적인 고통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 질병, 아픔 더하기 우리의 정신적인 충격, 정신적인 고통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있거나, 또 정신적으로 염려와 근심, 또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심으로 내가 치유되고 신유가 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치료를 받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의 질병이 바로 낫는 것이,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바로 고쳐주실 것이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고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면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질병 또 정신적인 모든 고통에서 회복되시기를,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친히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은 뭘까요? 또 다른 뜻은 우리의 완벽한 구원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고난을 받은 것,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은 것,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허물과 죄악은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불의의 불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은 죄, 불의예요. 불의.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이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허물과 죄악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고, 그 진노와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라는 형벌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자발적으로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상하고 찢기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부터, 죄와 사망이라는 벌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완벽하게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갚으셨어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이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발적으로 하나님이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고난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이에요. 이건 선물이에요. 값없이 받게 된 선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끝도 모르는 어느 정도 해야 알 수 없는 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한다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지금도 착한 일이라도 막 다녀야 돼요. 날마다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끝도 모르는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면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어디 가서 도 닦고 있어야 돼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이르러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그런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자발적으로 당하심으로 모든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하셨기에, 그리고 우리를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구원에 이룰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건 복음이에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에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고 무료하고 공허하고 허망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막 한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바다 물결처럼 막 밀려올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젖어갖고 또 사세요. 그러면 막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뭐 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또 나아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는 자발적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받으신 이 고난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영광이 전제된 찬란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두 번째 특징, 영광이 전제된 찬란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고난이 찬란할 수 있을까요? 고난은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것이고 참 부정적인 것인데 고난이 어떻게 찬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난이 찬란할 수 있으면 이 고난 너머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영광이 전제되어 있으면 고난 또한 찬란한 거예요.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된다면 그 고난이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은 그런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찬란한 고난이었어요. 영광이 전제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자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했던 빌라도를 위시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걸어가시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기 바로 직전에 최후의 신문의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진리라고 하고 네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데 과연 그 진리라는 게 무엇이냐? 이 말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진리고 네 말이 진리라면 너는 왜 죄수된 신분으로 홀로 그렇게 남아서 죽음을 앞두고 있느냐? 네가 진리고 네 말이 진리라면 너를 따르는 많은 지지자들과 추종자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너는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죄수된 몸으로 홀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죽게 생겼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 빌라도의 생각과 주장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의 생각과 주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나서 불과 사흘 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나셨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할 통치자 주관자가 되셨고 재림의 때에 심판의 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의 고난은 허망한 고난, 허무한 고난, 없어질 고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광이 전제된 찬란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 넘어섰더니, 그래서 부활하셨더니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고 재림의 주가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이 전제된 찬란한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잘 알았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도신경의 원형을 만들고 또 활발하게 전승전파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베드로가 1세기 무섭도록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이 허망한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전제된 찬란한 고난이었기에 예수님에게 귀한 생명을 빚지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 또한 찬란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가 나타나실 때의 영광을 얻을 것이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야 할 고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서야 할 고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고난의 자리를 다 찾으세요. 그리고 마지못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시길 바라요. 왜냐? 고난 넘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고난 넘어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난 또한 예수님의 고난처럼 찬란한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도 맺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받은 고난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이 전제된 찬란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중에 예수님의 생애에서 고난에 관해서 강해를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역사 속에 존재하시던 실존 인물이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모든 고난 또한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임을 온전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나약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 고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특징, 예수님의 고난은 허망하게 허무하게 끝나는 고난이 아니었고 영광이 전제된 찬란한 고난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분명하게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부디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알고 온전히 믿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세상이 찾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 바른 성도,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